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먼저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전래 동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아세요? 아기 돼지 삼형제 어릴 때 다 읽어보셨죠? 돼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각각 이제 독립해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됐어요. 첫 번째 돼지는 지프로 만든 이제 집을 만들었어요. 쉽게 만들었죠. 두 번째 돼지도 나무들을 대강대강 붙여서 어렵지 않게 집을 만들었어요. 막내 돼지도 집을 만들었는데 힘들게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죠? 벽돌로 만들었어요. 벽돌로. 집이 다 완성됐을 때 늑대가 이제 통통하게 살찐 이제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찾아왔어요. 첫 번째 돼지 집은 지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방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돼지가 지은 집도 나무로 엉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무너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돼지하고 두 번째 돼지가 막내 돼지 집으로 도망갔어요. 벽돌 집이었죠. 늑대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돼지 세 마리 형제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더 없어요. 특별한 거 기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어떤 사람은 인간의 성공과 소유로 만든 집으로 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성공과 소유는 죄의 공격 앞에서 가장 속절없이 무너지는 집이에요. 지프로 만든 집보다 더 속절없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소유와 성공으로 지은 집은요, 죄의 권세와 쉽게 탐욕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쉽게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의 권세와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피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으로 지은 종교의 집으로 들어가요. 종교의 집으로 들어가지만 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서 구원을 얻고자 그 죄의 권세로부터 피해보지만 너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윤리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으로 지은 그 종교의 집에서조차도 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성막들에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막들에서 제사를 지냈어도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드려야 되고 또 다시 또 죄를 지면 또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제사는 그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은 임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지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성막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나님이 주셨으나
불완전한 성막이어서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지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으신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8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래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운 장막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운 장막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이 세우신 그 완전하신 성막은 우리 마음 안에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세우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신 그 성전 안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완전한 모세가 세운 성막에도요, 성막이 완성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세운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불완전한 모세가 세운 성막도 그러할진데 완전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성막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운 그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세우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영광의 빛이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요, 내 속에 있는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세 가족들이 있으니까 10번을 앞으로 100번을 질문을 던져도 이 질문은 제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태양이 떠서 어둠이 사라졌습니까? 어둠이 사라져서 태양이 떴습니까? 어둠이 사라져서 태양이 떴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태양이 뜨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몰라도 복음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아가려 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두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죄의 권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결하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세워두신 그 완전한 성막,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완전한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죄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세워두신 그 영광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워두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생각이 온전해져요. 삶이 온전해져요. 가치가 온전해져요. 내가 그렇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그렇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가깝게 성전 가까이는 왔는데 예배하러 간 적이 없어요. 성전에 왔는데 기껏 한 것이 뭐냐면 동전국어라는 거, 조금 자기 수입 몇 푼 더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메고 왔을 때 나 먼저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단 한 번도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진뱅이에게 임하니까 제일 첫 번째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가 일어선 뒤에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찬미하며 예배하며 예배하지 못했던 자 안에서 예배가 회복이 돼요. 기도하지 못했던 자가 기도가 회복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세우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안전해지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돼지 삼형제 이야기랑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죠? 아이들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예수께서 세우신 그 완전한 성전, 그 안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 하나님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아버지 영광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두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죄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없어요. 근데 영광이 비춰지면 이겨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세우신 성전, 성막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실까요? 7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만나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끌어다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멜기세덱을 누구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이야기는 항상 그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멜기세덱.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멜기세덱,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님, 이렇게까지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생명의 끝이 없다는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리송하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무슨 어떻게? 사람의 출생 방법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은 사람의 출생 방법과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하고 비슷해요?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해 주는 멜기세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멜기세덱이 1절에 보니까 한 게 있어요. 누구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대요. 여기 이 이야기는 창세기 14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포로가 된 그 조카 롯을 살려서 구원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축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도를 축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줘요. 여러분, 그냥 줬을까요? 전쟁에 갔다 왔으니까 배가 고파서 줬을 거야. 어떤 성경학자는 그냥 이렇게만 풀이하더라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냥 너 배고프니까 배불러라고 떡하고 포도주를 갖다 줍니까? 여러분, 저는 그 성경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떡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포도주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도를 축복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거 뭐예요?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복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도를 축복할 때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복으로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이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구하는 복이 뭐예요? 이 땅의 복도 있지만 이 땅의 복을 다 누려도요, 이 생명의 축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린 이 축복을 복을 모르면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할지도 몰라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생명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떡과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그 제자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준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의 복도 구하시고 재물의 복도 구하시고 필요도 구하시고 지혜도 구하시고 이 땅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복도 구하시지만 이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모른다. 그럼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제사장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생명의 기쁨을 모른다? 그럼 사실은요, 뭘 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영원한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성도는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복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세요? 이 기쁨을 모르면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아프리카에서 날아다니는 그 뿔닭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뿔닭? 그게 맛이 무엇하고 비슷하냐면요, 닭고기하고 비슷한데 똑같진 않아요. 더 쫄깃쫄깃하면서 더 맛있어요. 무슨 맛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1000번을 설명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맛이지? 꽁 맛하고 비슷한 거? 아니, 꽁은 푸석푸석해서 맛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맛인지? 제가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걸 1000번을 설명해서 글로 써서 드려보세요. 내 입술에는요, 그게 무슨 맛인지 아무 맛도 몰라요. 내가 먹었던 닭, 그거 위에는 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먹어본 맛을 설명을 듣는다고 알아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기쁨, 이 맛은요, 1000번을 설교를 들어도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을 한 번 맛본 사람은요, 단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그게 뭔지 알아요. 스테이크 맛 아세요? 아시잖아요. 먹어보셨으니까, 드셔보셨으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뿔닭맛 아세요? 몰라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구원의 기쁨, 그게 무슨 맛인지 아세요? 1000번을 설교 듣고 10,000번을 설교 듣고 30년을 교회 다녀도 이 구원의 기쁨이 어떤 맛인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단 1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떤 맛인지 알면 그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내게 복이 되고 실제가 될 때 나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 구원의 기쁨을 아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가 되는, 시시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6번을 했어요. 6번. 얼마나 삶이 공허하고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왜 6번 결혼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혼자 살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6번을 결혼하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내 삶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6번을 결혼했는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맞다고 동의해요. 6번째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내가 살고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야. 누군지 몰라. 여러분, 이거는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사는데, 아내랑 사는데 이 여자를 아내라 부를 수 없고 이 남자를 남편이라 부를 수 없어. 그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죠. 관계가 닫히고 삶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우물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그 마을로 물동이를 내두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 여인은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부끄러워서 오히려 사람을 피해서 갔어요. 사람에게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니까 세상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나가는 거 뭐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생긴 거예요. 삶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결혼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했어도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와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6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얻어보세요. 근데 구원의 기쁨을 맛보니까 6번의 결혼에 실패한 여자도 그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며 세상을 향해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아는 인생이 됐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가졌어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지금 삶을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누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갖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누려진 자,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아는 자,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이것을 아는 자는요,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날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7장 25절이에요.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됐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완성하고 너희들에게 부활의 생명까지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구원을 누려.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완성한 그 구원을 성취하도록,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옆에서 도우시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영혼이 상합니다. 운전하면서 폭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상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되게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 누가 그러더라고, 성질머리라고. 아유, 저 성질머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죠. 거짓, 탐욕, 음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과 용기를 잃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의 기쁨을 복으로 누리는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쓰러지고 더러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을 때 예수님은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충만히 채워서 그 구원의 완성을,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도록 돕고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달려가는 동안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러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거예요. 충만히 채워서 그 구원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구원의 기쁨을 계속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충만히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키고 싶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채우시고 충만케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사무엘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올 때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기뻐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차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음란과 간음을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죄에 물들고 영혼이 병이 되니까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아를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취할 수 없는 방법까지도 다윗이 그 취해서 자기의 충신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춤을 추며 구원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죄를 들춰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단이 그 주권자 앞에 가서 그 죄를 들춰낼 때
그냥 갔을까요? 그 밤에 찾아가기 전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정황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갈 때에 그에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온 밤을 지새우며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단이 다윗 앞에 갈 때 분명히 기도하고 갔을 거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단을 통해서 중보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다시 쏟아붓기 위해서 중보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 다시 회복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소망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요, 회개하고서 그가 불렀던 찬양이 이거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내게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예전에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즐거워했던 그 기쁨을 다시 내게 부어달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된 구원을 성도가 성취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배터리만 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데, 즐거워하고 싶은데 그 기쁨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죄 때문에 어두워질 수도 있고, 세상의 시선이 뺏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성취할 때까지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채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8장 10절이에요.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어디에 새겼죠?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그런데 인간이 지키도록 그 눈에 보이게 주신 돌판에 새겨서 주신 그 율법은 이스라엘과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돌판에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누리는데 실패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유익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실패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 지키도록 만든 돌판을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은혜의 법, 그 마음판에 새긴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긴 은혜의 법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법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긴 그 은혜의 법이 뭐예요? 눈에 보이세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긴 은혜의 법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 순종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의를 예수님이 사셨는데 내 마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내가 산 삶이라고 인정하시며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순종과 의가 내가 나의 순종과 의로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두신 법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순종과 의를 새겨 넣으신다고. 그것을 내가 행한 것이라고, 나의 순종이라고, 나의 의라고 새겨 넣으시겠다고.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순종과 의를 내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은요, 사람에게도 완전해요. 돌판에 새긴 율법은 불완전한 인간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게 결말을 맺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법,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법은요, 예수님이 지켜서 우리가 지킨 것으로 마음판에 새기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완전한 법이고 하나님에게도 완전한 법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은혜의 법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은혜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은혜의 법,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새기신 그 은혜의 법이 내 가슴에 있습니까? 여보세요? 이것은 말씀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법이요 가슴에 새겨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연애를 12년을 했어요. 조금 넘게. 제가 군대 갈 때 사랑이 가슴에 딱 새겨지니까 군대 가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좀 와이프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아들은 키워도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아들 의지하지 마세요. 다 저 같아요, 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새겨지면요, 하나님 편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잖아요.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삶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신 거죠. 그 노아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대요. 심판 중에서. 왜 기억한 줄 아세요? 그 답이 창세기 6장에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새겨지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 중에서도 그 심판 가운데 방주에 떠다니고, 그 방주가 그 물 가운데 떠다니고 있을 때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을 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겨진 사람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을 심판 중에서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요, 은혜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뭘 그렇게 찾아서 열심히 다니세요? 무지개를 잡으러 다니세요? 그 무지개가 잡힐 것 같으세요? 아니, 서로 잡혔다 한들 그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누리면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누린 다음엔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누린 다음에는요, 금방 실증내요.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어떤 남자들이 1년을 못 가서 실증내더라고요. 원하는 차를 샀는데 1년이 못 가서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잖아요. 그럼 주와 동행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날 기억하시니까. 누가 나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픈데 누가 와서 닭죽을 끓여왔어. 저 닭 안 먹어요. 그러실 거예요? 혹 안 먹어도 자식 주지. 기쁜 거죠. 내가 삶이 힘든데 나를 기억하고 이 얘기를 해요.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찾아와서 기억을 해도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 마음판에 은혜가 새겨져 있으면 내가 너를 기억할게. 내가 너를 찾아올게. 하나님 뭐라고 기억하는 줄 아세요? 너 힘들지?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너 고통 알아. 내가 너 기도 알아. 내가 너 상황 알아. 내가 기억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게 은혜가 새겨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복으로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복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기쁨을 다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옆에 있겠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은혜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겠대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